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은 민수기의 결론부이자 동시에 민수기 전체가 담고 있는 중심 주제를 한 가정의 이야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므낫세 지파의 관련자들이 모세를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찾아온 이유는 그 지파에 속한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 기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요청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민수기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앞선 본문인 27장에서 등장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3절과 4절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오늘 본문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관련자들이 이 모세 앞으로 나아오지만 거슬러 올라서 27장에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들이 모세를 찾아간 이유는 그녀들의 아버지였던 슬로브앗의 기업에 관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슬로브앗이 아들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었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상속할 만한 유업과 누릴 만한 기업이 사라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삶의 어떤 기반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모세에게 요청하면서 우리가 비록 남성은 아니지만 우리들도 이 땅을 상속할 수 있도록 명령해달라, 규정해달라는 요청을 지금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 요청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 요청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에게도 땅을 상속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27장이 가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오늘 본문인 36장에 이르러서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으로부터 비롯되는데요. 이 율법에 보면 여성이 이제 남편을 잃고 재가를 하게 되면 그가 갖고 있던 상속된 기업들이 그 해당 지파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속해 있었던 므낫세 지파 입장에 있어서는 만약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업의 일부가 다른 지파의 소유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세를 찾아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지금 간청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말이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선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요청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다. 그렇게 인정하신 이후에 이제 모세가 슬로브앗의 딸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너희가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꼭 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고,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고,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 규정에 대해서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이 순종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우리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이 모든 과정들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말씀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기업이 남아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민수기는 끝이 납니다. 마무리가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이 한 책의 결론부에 해당하는데, 모든 책들이 그렇지만 그 결론부에는 그 책의 중심 사상을 요약하거나 혹은 어떤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할 만한 어떤 이야기들이 소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얼핏 봤을 때 토지 소유에 대한 분쟁, 어떤 토지를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로 가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민수기 전체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앞선 본문들을 보면 다 어떤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굉장히 선명한데,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민수기가 결론 내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로 민수기가 결론을 맺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민수기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 36장으로 이루어진 민수기는 이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모세 오경이라는 전체적인 시선으로 두고 봤을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25장,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26장에서 36장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민수기 말씀을 맥락상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이유는, 그 기준은 인구조사에 있습니다. 1장을 보시면 인구조사가 첫 번째로 나오고 26장을 보면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인구조사인데 그 대상이 다릅니다.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1장에서의 인구조사는 출애굽 세대, 그러니까는 그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26장을 보면 더 이상 1세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후의 2세대들, 미래 세대, 그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에 주목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대의 대표격, 그러니까는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이와 같은 새로운 세대의 대표격으로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 27장의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민수기가 굳이 이 두 세대를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과거 세대, 그 출애굽 1세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점철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자신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음료와 음식들, 자신들의 어떤 현실의 문제, 생존의 문제에 더 매몰되어서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2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현실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에 자신들의 시선을 맞추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민수기 27장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 처음부터 슬로브앗의 딸들은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기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슬로브핫의 딸들이 정말 두려워하던 것이 무엇이었었냐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먹고 살 땅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녀들이 땅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게 어떤 상속과 유업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의 맥락 속에서 기업이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그 민수기에서 꾸준하게 이야기하는 그 기업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손으로 성취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모든 전쟁과 이들이 당도해야 되는 그 땅이 자신들의 열심으로 이루어져서 성취해야 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시기로 한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이 길르앗 자손들이 모세를 찾아간 것, 그리고 슬로브핫의 딸들이 그 기업을 계속해서 뭔가 지키려고 했던 것, 그리고 모세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된 기업으로 규정해 주는 것은 자신들의 탐심으로 인해서 토지를 소유하기 위한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려고 하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맥락 보면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슬로브핫의 딸들이나 이 므낫세 지파의 관련자들은 이 땅이 이미 성취된 것을 전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이 모든 내용들, 일련의 과정들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약속하셨던 것은 신실하게 지킬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열망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고 하는 그 열망의 자세,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고 손에 쥐어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소망과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은 보이지 않고 그냥 현실을 살아가는데 분주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대학생을 섬기는 이렇게 진장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생들을 이렇게 신방이나 제자훈련이나 혹은 캠퍼스 모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혼들의 심령을 좀 살펴보지만,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된 게 저희 대학생들이 생각보다 바쁘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시간도 많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사역들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봐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마다 바쁘지 않은 인생이 없더라고요.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의 대학생으로 어떤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부침도 많고 그 안에 어떤 저항 같은 것들도 있어서 사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을 때 어떠십니까? 대학생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라고 들을 때 귀엽죠. 뭔가 이렇게 바쁜 건 알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사셔보니까 그때 바쁨과 어려움의 이상의 것들이 그들의 앞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바쁘고 어려움이 있고 부침이 있는 인생이 비단 대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현실의 어려움들이 실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거나 혹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고 이 땅에서 그와 같은 본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노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마음을 나뉘지 않고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채 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 수가 있던가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우리의 계산기가 더 빠르게 두들겨지면서 돌아갈 때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취로 그와 같은 방식을, 그와 같은 삶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이 사심으로 우리를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실패를 역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더 큰 순종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이 땅을 성육신하셔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한 것으로 여겨주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오늘은 현실의 문제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했던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문제들 투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때로 넘어지고 헷갈리고 연약한 마음들 투성이를 뜯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안으심으로 우리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바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전 존재를 드리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민수기 전체에서 말해주는 이 어떤 핵심 개념,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다시 골로새서 그 교회를 향했던 바울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찾고 위로부터 소망을 삼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쫓아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